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무덕으로 말미암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단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요한복음 9장과 10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 명절 연휴로 인해서 앞에 말씀들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9장과 10장 전체를 요약해서 묵상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장과 10장은 그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두 장을 함께 묵상하는 것도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먼저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때는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은 일들, 불행한 일들이 닥칠 때 혹시 이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그 어느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놀라운 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끝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2년을 시작하면서 함께 처음 묵상했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말씀하시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는데도 어둠이 그것을 볼 수 없는 이 세상이 그렇게 영적으로 맹인된
그런 세상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은 굳이 빛이라고 증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빛이 비치면 그 이 빛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빛이 비춰도 그것이 빛인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가 필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듣고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9장과 10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오직 한 사람, 그 이름 모를 맹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9장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 보면 10장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0장 마지막 42절을 보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증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매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참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도록 먼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참빛 대신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친히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큰 소리였습니다. 그 큰 소리가 이제는 그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주 미약한 소리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자의 미약한 소리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해 오셨던 일이시며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며 앞으로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십니다.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 BC 2세기경에 시리아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의 그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 동상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BC 164년경 유다 마카비가 군사를 일으켜서 그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성전을 봉헌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축제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은 8일 동안 지키는데 이스라엘 각 가정에서 각자가 8개의 촛대에 하루에 한 등씩 불을 밝혀서 8일째는 촛대의 모든 불을 밝혀서 그렇게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빛의 절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빛의 절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의 행각을 거닐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의 절기에 성전 안을 거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에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빛이 비치고 있었고 이미 그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눈으로 참빛 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신 그 기적의 결과로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멀쩡하게 눈을 떠서 자기들의 두 눈앞에 걸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고 도리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믿겠다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도리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의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얼마 전에 빛의 소리라는 발표회를 했는데 왜 빛의 소리라는 우리가 주제로 정했을까? 왜 이 축제의 제목을 빛의 소리로 했을까? 어쩌면 수전절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 우리가 증언하는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바로 주님의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3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친히 그들에게 말씀으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는 도리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3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십니다. 거기에 주님의 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절 이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서
거하시니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듣고 믿는 자들, 곧 주님의 양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9장과 1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곧 이 세상 속에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여 예수님의 양들을 불러내는 일이며, 또한 이유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을 인도하여 한 목자에게 있게 하는 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땅에 증인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빛의 소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믿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을 믿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주님의 양들을 찾아내고 주님의 양들을 인도하여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좌절감을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제 어떤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아들 때문에 좌절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교회를 잘 안 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함께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이제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아들과 실랑이 하면서 좌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좌절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몇 주 전에도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평생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겨우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멘이라고 한마디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우리가 예배로 보내드린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그렇게 끝까지 믿지 않는 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지 않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믿게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의 자녀들보다 우리가 먼저 가겠죠. 우리가 먼저 가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언으로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런 정인된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고,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주님의 양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빛의 소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남산교회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끝까지 행하는 빛의 소리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남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